제단에 기름을 부어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던 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바친 제단 봉헌 제물은 모두 은쟁반이 12, 은대접이 12, 금잔이 12이다. 은쟁반 하나의 무게가 130세겔이고 대접 하나의 무게가 70세겔이므로 그릇에 있는 성자세겔로 모두 2,400세겔이다. 향을 가득 담은 금잔은 모두 12인데 금잔 하나가 성소의 세겔로 10세겔씩 나가는 것이므로 금잔은 모두 120세겔이다. 아멘. 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처음 읽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때는 아주 옛날이긴 하지만 제가 성경을 다 읽는다는 게 너무나 신났고, 그리고 이게 목사님들이 아니면 혹은 선생님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여기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서 신기한 마음으로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몇 번을 보다 보면 어떤 것들은 아니 이건 왜 여기 있지 싶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전에 못 보던 놀라운 감격 이런 것들을 경험케 해주는 게 성경이에요. 되게 신기한 거죠. 근데 이번에 최근에 성경을 읽다가 민수기 7장을 보는데, 민수기 7장은 참고로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게 84절부터이니까, 그리고 뒤에도 또 남아있어요. 그래서 89절까지 있는 분량이니까 꽤 긴 양이란 말이에요.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서 굳이 이걸 왜 넣었지? 내가 봐서는 이거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12지파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한테는 다 일일이 기억할 수 있고 이럴 수 있겠지만, 그리고 참고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도 12지파의 개념은 거의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지? 그리고 저는 또 아니 이거 굳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으면 기쁨으로 드린 걸로 끝나야 되는데 이게 왜 있는 거야? 이런 생각에 처음은 들었어요.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근데 참고로 이게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 12지파가 드린 은쟁반 이런 얘기가 있는 건 이제 성막을 봉헌하는데, 성막을 봉헌하고 성막을 짓는 데에 필요한 제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헌물들이 있어요. 이걸 12개의 지파가 어떻게 냈는지 첫 번째 지파로부터 12번째 지파까지 일일이 나열하고, 그 지파 안에 또 어떤 사람이 이것을 주축으로 냈는지 그 대표자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되어지는 그런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도 왜 이래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제가 이제 열심히 교회가 가는 게 즐거웠던 건, 어릴 때 교회 가는 게 너무나 좋았고, 막 교회에서 형들을 만나고 교회에서 주는 간식도 좋아서 이렇게 교회를 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것도 좋았지만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고 계시구나라는 걸 철저하게 경험한 다음부터는 교회를 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좋고 기뻤어요. 거기 안에서 듣는 성경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물론 우리 교회에도 종종 다른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하기도 하긴 하지만, 가끔 어릴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오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이에요. 그전엔 그냥 어떤 분들이 오거나 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정말 딱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이, 다른 외부의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할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주고 가는 분들은 그냥 어떤 억하심정도 안 생기고 그냥 그 말씀이 잘 들렸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저런 이상하다 설교가, 이런 분들도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작할 때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땐 저는 되게 철저하게 되게 보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단이라고 하면 이 위에 단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지는 단인데, 이 단에 서서 왜 목사님은 분명히 사람인데, 담임 목사님 아무리 연세가 많으시고 교단에서 높은 또 존경받는 분이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되는 공간인데 왜 여기에서 초청받으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칭찬하고 담임 목사님께 감사하는 얘기를 꼭 해야 되나, 이게 전 너무나 싫었거든요. 그런 감정이 있었던 저희 어렸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말이야, 왜 그렇게 공치사를 해야 되지?
근데 오늘 본문은 딱 민수기 7장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성막을 올려 드리는데 필요한 기물을 낸 사람들, 필요한 재물을 낸 사람들을 이렇게 공치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든 생각은 아니 왜 굳이 성경에 이런 걸 넣어서 일단은 길잖아요. 기니까 읽기도 싫은데 굳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을 것 같은 이걸 넣어서 굳이 왜 빨리 뒤를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도 못하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근데 한번 제 생각을 한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이 있는데 한번 생각을 바꿔보면 어떻게 보여질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바꿔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오늘 본문을 다시 좀 보고 다시 묵상을 좀 해봤어요. 근데 과연 제가 봐서는 이건 분명히 공치사인데 이 공치사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이게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 라는 생각 한번 해보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한민족의 역사를 세운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들은 대부분 태조라고 하거나 태종이라고 하거나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이거는 이제 이 국가를 열었다는 그런 의미를 해서 태종 혹은 태조라는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근데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도 태조라고 불려져요. 태조 이성계에게도 개국 공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조선왕조 실록에는 이 태조 이성계와 같이 개국 공신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들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는 걸 하게 돼요. 하도 길고 많아서 이름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들에게 가장 높은 칭찬을 받을 사람들을 1등 공신이라고 이렇게 붙여줘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1등 공신이에요. 근데 제가 봐서는 국가를 세운 데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한 건 태조니까 이성계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굳이 왜 자신을 따랐던 부하들, 신하들을 1등 공신한 이름을 남겨주고 그 다음 세대에게도 특권을 주는 걸까요? 이 생각을 한번 먼저 좀 해봤어요. 참고로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까지 있더라고요. 1등 공신은 이름도 한자로 붙여져 있는 거라 좀 어렵긴 한데 1등 공신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좌명 개국 공신. 그래서 20명의 1등 공신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2등 공신은 협찬 개국 공신. 이거는 13명의 신하가 있어요. 그리고 3등 공신에겐 익대 개국 공신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들은 22명이 있더라고요. 한 나라의 역사를 여는 데에도 그들을 칭찬하고 하는 것.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굳이 할까? 근데 마음을 좀 다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제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가? 제가 왜 굳이 설교를 하러 오신 목사님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가시면 되는데 굳이 왜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의 고마움을 표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던 마음. 근데 이 마음이 왜 생겼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제가 좀 전에 조선시대 이성계를 이야기했는데 태조 이성계를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조선시대의 영향이 되게 깊게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한학의 영향이 우리 안에 유교의 영향이 아주 많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유교의 가장 큰 핵심은 인인데 인의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겸양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것. 그래서 속담 가운데도 잘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 고개를 숙일 줄 안다. 이런 속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겐 겸양의 덕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건 그렇게 칭찬받을 일이 아닌 거죠. 성경 안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정말 많은 순간 가운데 스스로 낮아져야 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안엔 겸손만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 오늘 본문 안에서도 이 12개의 지파장들, 그리고 이 지파 안에서 헌물을 낸 사람들, 제물을 낸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그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을 칭찬하신다는 거였어요. 저는 근원적으로는 굳이 하나님만 칭찬받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순간순간마다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사람들이 하신 일에 대해서 너가 정말 잘했구나, 너는 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칭찬하고 높여주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욥기예요. 욥기 1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구약에서 물론 욥의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욥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쉼 없이 그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모범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백성들에게도 모범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셨다는 거죠. 근데 구약에서만 이러냐? 그러지 않아요. 신약엔 칭찬하는 이야기가 정말 더 많이 나요.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드러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처음 생각해 볼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어린 예수.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로 칭찬받으며 그가 점점 더 귀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칭찬의 의미를 우리가 사람을 세워주고 그가 잘한 일에 대해서 격려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만이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초대교회도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게 되면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셨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증언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교회가요, 이 초대교회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서 그들이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것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만큼 칭찬받을 존재였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들은 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를 가졌던 교회였다는 거죠. 또한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는 디모데인데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전반부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디모데 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디모데를 칭찬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디모데의 이 믿음이, 디모데의 이 신앙이 거짓 없고 꾸밈 없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그렇게 놓여있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칭찬해요. 이 디모데가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고 충분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려받을 만하다고 모범이 될 만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걸 증언하면서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예로 든 건 그냥 짧은 얘기긴 한데, 간단한 얘기긴 한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분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지지,
때로는 세상으로부터는 지적당하고 때로부터는 어떤 마을에 들어갔다 쫓겨나기도 해야 됐고 그런 어려운 시기가 항상 있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지지,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지지와 칭찬이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는 너의 편이라는 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대화하셨던 모습들, 그것들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그렇게, 그래서 그 지지를 강력하게 받았던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그들의 순수한 마음과 그들의 신앙생활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고 주변에 있는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모범적인, 그래서 정말 부러워하고 호감을 사기에 충분한 그런 모습을 가졌던, 그래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칭찬하면서 나도 저들처럼 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갖는 이들에게 충분히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면서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던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디모데라는 어린 청년이었는데, 근데 디모데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어찌 보면 불우한 인생이고 불우한 삶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디모데의 인품이 좋은 것을, 디모데의 성품이 좋은 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그의 편지 안에서 디모데를 다른 교회의 이제 선교사처럼 혹은 그 지역의 담당자로 보내면서 이 디모데를 칭찬할 때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을 칭찬하면서 디모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하기도 하고, 디모데가 이만큼 좋은 성품을 갖고 있으니 당신들은 디모데가 말하는 걸 내가 말하는 것처럼 들으면서 디모데의 말을 따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디모데를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칭찬 속에는 디모데가 어쩌면 실수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나이가 어렸다고, 청년이었다고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청년의 때가 정말 위험한 건 무엇이냐면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 가운데도 사람들은 나를, 사도 바울 자신을 보면서 이 디모데를 보라고, 그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도 그는 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칭찬은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잘 이끌어준다는 것. 우리가 하나의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칭찬을 들으면서 그 칭찬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 칭찬을 잘 들은 사람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 초대교회, 디모데는 칭찬을 아주 잘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칭찬을 책임지려고 하고 그 칭찬의 의미를, 그 칭찬의 무게를 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칭찬을 잘 들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압살롬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압살롬은 다윗의 장남이었었어요. 근데 14장 25절에는 압살롬이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핫이슈가 아니고, 웃기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하나도 없는 미남이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압살롬은 외모로도 이렇게 뛰어난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제가 25절만 갖고 와서 그런데 14장을 보면 압살롬이 다윗에게도 크나큰 기대를 받고 있었고 주변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크나큰 기대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14장 전체를 보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압살롬, 사람들로부터 칭찬,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잘났으면 미남이었다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하여튼간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압살롬은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면 아버지를 몰아내고 아버지를 죽일 계획을 짜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칭찬을 잘못 들은 사람의 경우예요.
칭찬을 잘못 들으면, 그 칭찬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이러한 위험, 이러한 경우에 놓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칭찬을 잘못 들으면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것들을 자꾸 쫓게 되어지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칭찬을 들을 때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됩니다. 칭찬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잘 파악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계속 우리의 존재를 깨달아 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알면서 우리를 칭찬하는 사람들의 그 칭찬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목격하고 그것을 우리의 내면화하는 것들이 필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칭찬에 대한 이야기를 1등 공신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굳이 민수기에서 이렇게 그 성막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을 칭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남도록 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칭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칭찬을 듣게 되면 그때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칭찬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칭찬을 듣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칭찬을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하실까? 그 과정을 거친다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칭찬들도 있어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들을 빼앗으려고 사기꾼들이 꾸며내는 칭찬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에 우리는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잠깐 가져보고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칭찬을 당신께서도 나에게 하실 겁니까? 라는 이런 질문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이 칭찬이 우리를 가머니설로 속이려고 하는 칭찬인가, 아니면 정말로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칭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실체를 조금씩 하나하나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칭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궁극적인 칭찬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좀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가 1등 공신으로 불려져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1등 공신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사람으로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또 사람을 세워 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온전한 어른으로, 디모데가 온전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그를 케어하고 그를 돌보아주고 그를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귀한 한 명의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사람들의 모습, 고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면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가 그 상황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를 칭찬해주고 높여줘야 됩니다.
오늘 민수기 7장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리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시작하기 전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이 상황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었습니다. 광야 40년도 정말 힘든 시간이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민족과 싸워야 됐고 그 땅들을 차지해야 됐던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굳이 왜 12개의 지파 그리고 성막에 봉헌한 아니 출애굽만으로도 그들은 이제 자유인의 몸을 갖게 된 것이니까 그들이 드려야 되는 헌금, 헌물, 제물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굳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이유.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그 사람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약해질 수 있는 것을 잘 아셨기에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칭찬하는 것이 그들을 얼마나 잘 세워줄 수 있고 그들을 얼마나 아니 우리를 얼마나 더 힘을 북돋아주며 세워주실 수 있는가를 잘 아셨기에 굳이 긴 분량을 차지해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칭찬하게 하시고 모세 뒤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면서 그들을 세워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해야 되고 그들을 격려해야 되고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우리에게 칭찬하는 이들의 칭찬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우리의 내면화하면서 우리가 그 칭찬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또한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이유 없는 지적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비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상황과 뇌도 마찬가지로 이랬으면 좋겠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이 비판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비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비판하신다고 한다면 이건 고쳐야 되는 문제이지만 하나님은 이걸 나의 비판거리로 생각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 마음을 단단히 부여잡고 다시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이유 없이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비판에 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함을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세우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1등 공신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칭찬하신 분, 우리를 이끄시는 그 분 앞에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의 말씀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만 놓고 여러분의 삶을 칭찬하시는 그리고 그 음성이 잘 안 들린다면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말씀만을 따라가며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당신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혹여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상처와 아픔으로 당신의 칭찬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귀하게 성장시키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귀하게 불러주시는 그 칭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